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평생을 산 그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을 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인생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다, 불로 테스트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이 불로 태워서 없어질 쓸모없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 불로 태워도 전혀 손상이 없는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평가에 유일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성경은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이 불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이것 하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오직 거룩한 것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날 태워도 남을 그것, 바로 거룩한 것만 우리 인생에서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오직 거룩한 것만 보호하고 남기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혹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이고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룩함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이 거룩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룩은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정결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거룩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이 관계적인 개념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관계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결혼관계, 그것이 거룩함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세일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교회 루크와 그의 아내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초신자 부부였습니다. 특히 루크의 아내는 이 종교심이 강한 자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크의 아내가 신앙이 그렇게 생기자 이전에 묻어두고 있었던, 평생 죽을 때까지 묻어두고 싶었던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비밀을 남편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루크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과 동침한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 그것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정한 일은 루크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루크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크는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내에 대한 분노와 그 더러운 일이 자신의 친구에 의해서,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그 굴욕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루크의 아내는 그러한 부정을 남편과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말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신앙을 가진 루크에게 아내의 그 부정함은 아직 신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일을 중재하기 위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마지막 만남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루크에게 끝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크,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루크는 한참을 다물었던 입술을 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전 피를 원해요. 피. 두 사람 모두 다 죽여야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 자신에게 마땅히 자신에게만 구별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부정함에 대한 거룩한 감정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야만 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성전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라고 해서 학자들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차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완전히 해파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그 비어있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정착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의 어떤 기득권과 거주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함의 편지를 바사왕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지요. 만약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함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후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 되었어야 이제 비로소 성전 지대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1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제대로 구별되지 못하면 부정한 것이 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의 삶이 부정하면 부정한 자이다.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 아무리 그가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중직자이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부정하다면 그는 부정한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14절인데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들이 부정하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럽고 부정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단언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길래 싹 전부 다 너희들 다 부정하다, 다 하는 일이 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그 답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성전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지난 16년간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살았던 16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없이 살았던 지난 16년간의 세월을 너희들 곰곰이 한번 되짚어보아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되짚어보라는 말이겠습니까? 성전 없이 산 16년 동안 16절과 17절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이거 두 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성전 없이 살았던 16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없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과 소유를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없이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다 부정하고 하나같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채우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란 성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간음하고 여자 문제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뭔가 만인이
다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를 짓는 것만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성도이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진실된 사람과 교제가 매일매일 없는 사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동안 방치되었던 성경책을 끼고 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분투하지 않는 사람, 성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다 부정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이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은 있었겠죠.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내 백성이긴 하지만 너희는 부정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다. 왜? 너희가 성전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이 더러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등산을 가서 상준턱에서 잠시 쉬려고 바위에 기대어 이렇게 손을 기대서 앉았는데 손에 물컹한 것이 만져집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놓은 똥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뭔가 마치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더러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인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구에서 나온 시커먼 쥐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있는 내 발등위를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이렇게 전염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더러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더럽고 부정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성전이 없다면 매일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정말 마음에 아로새기는 그것이 내 삶의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우선된 일이 아니라면,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내 삶에 부재하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겉보기 좋고 안정되고 혹 큰 성취라도,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더럽다 생각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에도 더럽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성전이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와 만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서울대 갈 수도 있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정하고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성전이 없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불만족과 불행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보호하시지도 아끼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로부터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바로 18절에 말하는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내 자식의 결혼과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남편의 사업을 붙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교회에서의 섬김과 지체들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장래의 문제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오직 성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성전을 만들기 시작할 그때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좀 뒤처지고 불안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 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능해지고 말 그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혹 내가 주일날 처음 성경을 폈다, 그것 성전 없이 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네가 이만큼 노력했지만 나는 이만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아침에 말씀 보고 어찌하여든지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성전을 지대를 쌓기만 해도 복을 주신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의 복, 내 인생에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제니친은 1983년에 쓴 그의 책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이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늘 내 삶의 중심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 그대로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거룩한 하루 다들 회복하고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442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